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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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그 구약의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불릴 만큼 복음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사명이라는 찬송가를 이렇게 들어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사명이라는 찬송가에 맞는 그 대화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시대, 이사야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 100% 이루어져야만이 성경은 진리이죠. 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100%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이죠. 이사야가 했을까요?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뜻이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그런 예언을 하실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사실 이 우시야라는 왕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대단한 업적을 누렸던 사람인데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상당한 명예를 떨치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왕이 죽고 나서 호시탐탐 그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 아시리아입니다.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벼슴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배웠단 말은 어떻게 보면은 봤다는 말일 수도 있고 멀리서 이렇게 봤다는 그런 뜻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앉아 계신 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봤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옷자락이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스랍들이란 우리가 생소한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있는 6날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상상이 가시나요? 이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로 표현한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옷자락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시각적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옷자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스랍들은 사실 천사들과는 좀 다르죠. 다른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생물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에서 스랍들이라고 말하는 이 네 생물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사야에서 6장을 접어 놓으시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실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책이죠. 4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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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근데 그분들을 호위하는, 말 그대로 호위하는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서도 날개가 6이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스랍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스랍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생물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 내 생물들인데 똑같이 둘로는 얼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칭송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서 그 스랍들이 어떤 피조물인지, 또 우리가 아는 사자나 송아지나 독수리, 또 사람을 닮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뜻이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복음서죠? 마태복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복음서죠? 마가복음. 그 다음에 사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누가복음. 그리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주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능을 베푸시는 그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죠. 또 구원의 권능이 나온다는 거죠. 보좌에서 뭐가 내렸죠? 옷자락이 내렸잖아요. 그것이 그러한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나 이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러한 형상들을 봤을 때 그들의 지식에서는 도저히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아마 받아 적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불러주면서 쓰라고 한다면 그 물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와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받아 쓰는 것이 그 정도로 받아 쓴 거예요. 계시록 4장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말하고 있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또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두 스랍들이 두 날개를 언급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뭔가를, 야,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걸 했어요. 자녀들이 자기가 죄진 걸 알잖아요. 그러면 부모 앞에 서면요, 얼굴을 못 듭니다. 견눈질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뭐라 할까봐. 그런 것처럼 이 스랍들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얼굴을 감히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높아져 보려고. 나는 당신보다 나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강제로 엎드려서 엎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부모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은 스스로 그냥 풀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또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24장로들에게는 안에는 이 교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장로들 안에는 이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강주교회가 뭐 특별히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쳐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서강주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먼지와 같지도 않은 먼지만도 못한 그런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자기공이 이 도자기를 하나 만드는데 만들다가 이걸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모양이 잘 만들어 가다가 어떤 흠이 났어요. 그럼 그 도자기를 그대로 흠이 난 것을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정없이 다시 우리 전라도 말로 인깔려 가지고 다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도자기공의 고난이에요. 고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납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진실되게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막 벌벌벌 떠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과 자면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들의 가장 합당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약 77억이 넘어섰습니다. 77억.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행동을 항상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좀 인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자세로 이렇게 행동할 때에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엄미하신 분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만군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옷문서를 좀 가다듬고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있을 때에는 그 왕 앞에 나올 때는요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거의 엎드려져서 나아가고 또 왕 앞을 나올 때는 뒷걸음질 쳐서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그런 뜻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스랍들이 두 날개로 날았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순종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그 책임이 약간 가려지겠죠. 그렇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대로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았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 스랍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요 직접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이건 우리들도 나중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터인데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설프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계속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 확증하라는 그 기고문을 계속 나가잖아요. 보면은 아니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화를 내요. 왜요?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괜히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 화가 나잖아요. 안 걸 물어보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권사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집사요. 대답입니까? 대답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저렇게 큰 교회에 다니고 있어. 그 대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충 또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또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이에요. 왕족.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라를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틀어지니까 나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어떠한 잘하는 것을 알게 됐고, 다시 한번 이사야서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은 스랍들이 말하는 것인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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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광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떠한 광경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아마 어떤 것을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아마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광경은 사람의 눈으로서는 가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광경도 사도 요한의 아는 수준에서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분명하게 또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손으로 만진봐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게 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참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그 스랍 하나가 그 핀 숯불, 제단에서 핀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그 입에 대주면서 말하기를,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대잔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나면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죄가 사해진 거예요. 마치 어둠의 공간에 빛이 비추게 되면은 비추기 전에는 그 안에가 뭐가 있었는지 몰랐죠. 빛이 비추면 아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밝고 의로운 빛을 대하게 될 때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데 대책이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임을 깨달을 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나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스랍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정도는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사람 대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낫다고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말 그대로 죽을 죄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셨고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달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이제는 죄임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에 나타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그거 전혀 몰랐는데 그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 깨닫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자기는 이제 죽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죄인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저 자신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빛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욥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욥기 42장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욥도.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니엘의 행적을 보면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져요. 멋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다니엘도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다니엘의 그 영광이, 다니엘의 빛이라는 말은 다니엘의 모든 잘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듯 하였다. 얼마나 겸손해졌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맙시다.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멋진 다니엘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알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이렇게 좋다는, 그 주님만 있으면 좋다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엄청난 고백이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배타랑 어부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어디 쪽에다 던지라고 했죠? 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고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또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병든 자였어요, 그전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지막 부분에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사야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란 표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이 질문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정도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선교사로 나가볼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강교회 우리 젊은 형제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는 언젠가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돼요. 온 마음을 구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해야 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실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곧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터인데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었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죠.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고백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절망은 사실 그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을 수가 있어요. 그 절망을 넘어선 낭망, 이건 어려워요. 구원받은 사람도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낭망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낭망이에요.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이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 낭망은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만 겨우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절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으면. 우리가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절망할 가운데 절망이 마음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기록한 것이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살피고 만져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하는 그런 신용은 영적으로 어린 거죠.
이제는 손으로 만지고 아, 이 말씀이 이거야 분별하고 아, 이것은 도자기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면서도 아, 이건 나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분별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덕담을 하잖아요. 덕담을 복 받으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 가운데 저희들 두신 것을 기억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영광을 보며 봄으로써 그의 죄가 사하여졌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사야 선지자 마음을 볼 때 아버님 동일하게 저희들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